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데이튼, 한국 이름으로 최의덕 목사님이 1905년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금산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당시 이 금산교회에 부자 조덕삼 성도와 그 집의 마부 일꾼인 이자익 성도가 함께 출석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 3년 1908년 사무총회에서 장로님을 선출했습니다. 교인 모두가 부자 조덕삼 성도가 장로님으로 당연히 선출되리라 생각했는데 선거 결과 엉뚱하게도 이자익 마부가 장로님으로 피택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했습니다. 이때 부자 조덕삼 성도가 교인들 앞에 나가서 차분하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 장로님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그 후에 마부 이자익 장로님이 아주 은혜스럽게 교회를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덕삼 성도는 이 장로님을 공부하는 중에 물신양면으로 뒷바라지했습니다. 장로님이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후에 장로님이 된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장로님까지는 괜찮겠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전 마부가 일꾼이 그 천한 사람이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조덕삼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교인이 이자익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믿음의 큰 역사가 나타났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후에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습니다. 금산교회,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지금도 가시면 그 이전에 기와집으로 된 교회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전해지든지 그 말씀마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수용했던 금산교회, 모범적인 교회,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건 교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시설이 좋더라, 아주 비싼 파이프로간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관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카펫이 좋더라 이러고 그 교회 등록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수준 높게 교회를 평가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주님이 우리 죄와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를 믿는 모든 이가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시설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겁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몸이요,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된 교회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교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행동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착하고 도덕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로 우리 또한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산호세 중앙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이 과정에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착하고 인정받을 만해서 교인으로 선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아 오너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즘 말로 40년 신학대학에서 수련하라. 그리고 광야로 불러내서 임무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적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온 세계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선택된 사람과 선택된 교회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선택되었기에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도 개인도 선택됐으니까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특별히 모범적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구역에 한 분만 있어도 좋습니다. 구역 전체가 변화되고 은혜롭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런 분이 몇 사람만 있으면 전체가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으나 그 중에 모범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주목합니다. 하나님도 주목하십니다. 이런 모범적인 교회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람도 경제도 정치도 모범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됐습니다. 모범적이니까 더 부흥하게 되고 더 모범적이 됐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모범적인 교회가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교회에서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은 객관적인 계시요, 성령은 주관적인 계시입니다.
말씀은 누구 앞에서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개인마다 특별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 마음에 뜨겁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균형적으로 역사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성령과 큰 확신을 기초로 복음이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말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능력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말만 하는 교회, 말만 하는 신자,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신자요,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중생케 하는 능력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로서 뼈아픈 고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벌써 은혜가 안 됩니다. 교육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곳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신약 성서 전체 중에 맨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말을 너희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 대해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노라. 굳게 믿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택받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아주 충실하게 역사하고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는 믿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바로 믿어야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라는 책자에서 신자의 생활 태도를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 근신하고 검소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둘째, 정의로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사회에서 정의롭습니다. 셋째, 경건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경건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뒤따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수고도 봉사도 안 하고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수고와 노력, 이것은 헛됩니다. 믿음과 역사는 함께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의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모범교회, 모범교인은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합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도난 사랑입니다.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평생 남을 위해 수고했어도 사랑이 없었다면 그것은 비참한 결과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 수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수고를 자연스럽게 유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런 수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해서 끝까지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수고와 애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인은 늘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 애정의 지원입니다. 사랑을 지원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상대방을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구로서 지원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방이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도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정체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좀 철학적인 내용입니다만은 내가 있음으로 상대방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함께 살 때,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상대방이 예수 잘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웃의 사람이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있다면 이건 내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많다면 우선 내가 회개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지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소원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소망은 하늘의 것입니다. 소원은 내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원은 내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내 뜻을 따라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원의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몇 날, 몇 달, 몇 년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셨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 소원입니다. 소망에는 낙심이 없습니다. 실패하던, 건강을 잃던,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던 소망에는 절대 낙심이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바랬지만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소망이 좀 잘못된 것이다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내 소원으로 가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고 신실하며 절대적인 사랑을 보이시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인내, 여러분, 이것은 극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다릅니다. 어렵지만 기쁨 중에 행복합니다. 소망으로 인생이 아주 즐겁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기에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입니까? 부자가 수양하는 길은 가난했을 때 마음먹은 일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이랍니다. 지난 41년간 우리는 교회를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고 기도하고 또 소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만한 성장을 주셨습니다. 산호세 중앙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지역에 있으나 민족의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고 온 세상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산호세 중앙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